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른 뼈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그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처했던 그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의 그 절망, 물론 신앙적인 절망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은 결코 그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너졌던 그들입니다.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망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불빛마저 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선포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힘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두 막대기를 통한 그런 상징적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은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것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동행하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그렇고 영적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말씀은 영혼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 교회의 부활. 신약 바벨론의 멍에 아래서 고난받고 박해받던 복음교회가 자유와 평화로 부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부활을 꿈꾸게 만드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의 한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시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등장하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 20절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복음서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뜻을 전달시켜 주시기 위해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와 평행을 이루어 마지막 계시의 중재자로서 복음서에 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022년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을 만약 나눈다고 할 때에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맑음과 흐림, 밝음과 어둠, 희망과 절망.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의 부등호는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더 크게 가 있어요? 아니면 같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어려운 쪽으로 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공포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의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공포심을 가져다 두는 요인이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불안 증상이 한 200여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 증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 200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으로 고통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진행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불안증을 넘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불안을 넘어 공포심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움직이지 못함을 경험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찬가와 같이 희망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의 소망, 내세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의 연장을 보십시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죠. 존재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사람에게 절망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 앞에 놓여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 심지어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그 문까지도 옮겨 놓으시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났던 길이 열린 날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끝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끝났던 길이 아닌 것이에요. 계속 되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일지라도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공포감에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그 능력이 막힌 길, 멈추었던 그 길을 다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길, 나눔의 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이 다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닫혔던 것들이 있습니까? 막혀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막힌 것이 무너지기를, 닫혔던 것이 다시 열리는 그러한 부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전함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생명으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전하시는 자여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막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닫혔던, 그렇게 끊겼던 길이 다시 연결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만남이 열리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과의 단절이죠. 그게 끝난 것으로, 그 만남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좋은 시대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죠? 우리 찬양대 비록 마스크 썼지만 아마 100년 뒤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원래 찬양대가 이 앞에서 서서 하다 보니까 저 뒤쪽에서 이게 이렇게 비춰지게 돼 있는데 옮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옆모습만 나와요. 다음부터는 이 옆에를 더 이쁘게 좀 꾸며주시면 아니면 여기다 이름을 쓰시면 어떨까? 여기다 붙이지 마시고, 그러면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음으로 끝났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닫혔던 무덤 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밝은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히고 닫혔고 끊어졌던 그 길에 섰던 여러분들의 길이 다시 연결되어지기를,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을 경험한 그 목격한 이들이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행복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전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오늘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셈과 새 능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